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겠다, 우리가 삶의 결단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지배받아서 다스림받아서 살아가는 오늘 귀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참 기쁨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시간 기도회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구하는 것 모두 하나님 뜻 안에서 잘 구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 응답받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 그대로 행하는, 또 그것을 누리는 우리의 오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가 또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권면할 내용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대상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앞서 9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앞서 9절에서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 부르는 자들을 먼저 어떻게 불렀는지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들의 그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왕 같은 제사장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 거룩한 너희들은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것에 걸맞은 삶을 살아라 라고 그 대상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상태, 그런 자들 거룩한 백성인데 지금의 상태, 이 땅에서의 삶의 상태를 또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류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이 아닌 곳에서 잠시 머무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행객인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지는 있는데 지금 밟고 있는 땅, 잠시 머물고 있는 곳임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이들,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소유된 하나님의 신의 소유된 자들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표현해 주는데 아주 특별한 존재인데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태, 이 땅에서의 삶, 거류민과 나그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스스로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그들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나그네 대하고 또 거류민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거류민들과 나그네들 많은 이들이 홀대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환대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으로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그네였고 거류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무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홀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홀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이 땅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자들이 나그네랑 거류민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런 취급을 받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임을 지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는 그런 대접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사랑하는 자들이라 부르고 또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베드로전서가 또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 2절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상황 자체가 편안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듦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늘 이런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요소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랬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의 과정들이, 환경이 그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1절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면서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육체의 정욕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일들을 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먼저 권면을 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 정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어떻게 하는가? 싸움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그 정욕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싸움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논쟁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슈를 만들어서 우리의 영이 정욕에 붙들리게 싸움을 그렇게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가? 하나님 믿는 자들 이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어하다 원어로 아페케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근의 그 뜻을 찾아가보면 어떤 뜻인가? 제어하다는 뜻, 어떤 뜻인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또 삼가다, 의도적으로 피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욕을 제어하라는 이 전한 말씀, 영혼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그 정욕을 제어하라. 한글로 이해하면 제어하다 의미, 뭔가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제압하고 조절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어의 뜻, 그 뜻을 찾아가 보면 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부터 피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 제어하라는 말, 우리의 영혼이 악하고 더러운 그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는가? 멀리 떨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그것과 피 흘려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리를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멀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정욕 근처에 가지도 말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적극성을 제어하다는 말로 오늘 한글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악한 것, 우리의 정욕, 이 사욕, 분노, 시기, 질투, 이 하나님의 요소가 아닌 것들이 있을 때 이 악한 것을 대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것들과 피 흘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해함을 받지 않는 방법이 바로 잘 지키는 방법이 이것이라 말씀합니다.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의도적인 죄된 것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진다 베드로 전서가 말씀합니다. 그렇게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육체의 정욕이 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소통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에게 이렇게 싸움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소들이, 이 싸움을 붙여오는 요소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이, 나의 그 내가 원하는 바가 그렇게 추구할 때 나의 영이 또 어떻게 보면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때 내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의 몸의 그 몸뚱아리가 원하는 그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점점 강화되어서 지속되어서 영과 그런 것들이, 그런 원함이 욕심이 되어서 또 이기심이 되면 이 정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이제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소통에 그 나의 편안함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이제 불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의 소통을 방해하는 모든 육체의 욕심의 그 요소가 결국에는 그 싸움을 걸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 그 영의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피하라라고, 그 요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라라고 의지를 들여 악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나그네 된 거류민이 된 때의 삶의 방식이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마냥 그 정욕이라는 것들 그냥 피하기만 하라는 것인가? 그럼 우리의 존재가 고립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또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방해되는 그 여러 요소들을 피하고 구체적인 그 적극성을 가져야 할 그런 요소는 무엇인가? 바로 12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한다고, 선을 분명히 행하고 있음에도 악을 행한다고 분명히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함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너희들의 행실은 그 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대로, 그 깨끗한 옷을 입은 대로, 그대로 앞서 말씀했던 그 정체성대로 사랑하는 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스스로 이 땅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강화되면 어떻게 되는가? 교만이 되어지고 시기가 되어지고 분노와 욕심으로 가득한 자기 중심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중심성의 삶, 앞서 그 정욕을 제어하라의 그 정욕이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중심적인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중요하다, 내 개인이 중요하다 엄청 강조를 합니다. 남보다 너가 잘나야 된다, 내가 잘나야 된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이기적인 나의 중심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선처럼 세상의 선은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된다라고, 그것이 세상의 선이라 가르치는 세상의 그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대와 지금의 세대, 여러분들이 잘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이 자기 중심성의 사고로 살아가는 자들이 더 많아진 이 시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토양에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니 일찍이 이것을 다 아시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늘 12절에 이 선의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 벌써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선이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의 가르침, 산 아래서의 그 또 실행들을 분명히 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선이 아닌 하나님의 선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그 목적지, 그것을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방하는 자들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때 뭐 해명하고 이렇게 진실을 밝히 옳고 그름을 그들과 싸워서 따지기보다 지금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에 집중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라, 그것에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오늘 베드로전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이라는 것에 지금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비방하는 자들과의 논쟁에서 그런 싸움의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또 내일 본문 가운데 구체적으로 또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두 절의 말씀은 이 바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욕을
그들과 정욕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멀리해라, 피하라, 의도적으로 피하라라고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피하고 우리가 취할 것,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선을 붙들어라라고 이렇게 방식, 삶의 방식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큰 틀, 이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이 방식대로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그들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린 나그네처럼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류민처럼 사는 것처럼 보일지만 우리는 그 방식이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왕이 말씀하신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되는 것이고, 왕의 백성으로서, 왕의 소유로서 사는 그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의 이 당시에 왕과 또 주인과 종의 개념이 아니라 이 왕의 이 자녀로서의 삶, 걸맞는 삶을 살으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신가?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여러분이 오늘 이 방향성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정욕은 제어하고 우리가 취할 것 하나님의 선 취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해야 될 것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지 큰 그림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잘 간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욕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피 흘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된가, 그것을 멀리하면 된다,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가까이 해야 될 것, 간직해야 될 것, 그 하나님의 선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에 존재한 것이 행실로 나타나 그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그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귀한 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간단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새벽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증거들이 청소년 가운데도, 청년 가운데서도, 어린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또 장년들 가운데서도 여러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여러분의 기도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피하고 우리가 잘 간직해서 행할 것 있다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해질 줄 압니다. 그 말씀대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길 소망하면서 각자의 또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